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장기옥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사람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매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장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는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 약 35년간 평화의 시대를 이렇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북쪽에 있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유다로 이렇게 이주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기 위해서 그들이 남유다로 이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불안을 느꼈습니다. 이거 안 되겠는데 이러다가 우리 백성들 다 남쪽으로 가버리게 되면은 나는 백성 없는 왕이 될 터인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남유다에 있는 라마성을 불시에 침공을 해가지고 점령을 하고 그곳에 군사들과 많은 무기들을 배치해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로 내려가는 것을 막을 뿐만이 아니라 남쪽 유다도 공격하려는 전진 기지로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유다 왕 아사에게 들어갔습니다. 아사 왕이 이때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하는데 아사 왕이 이렇게 하지를 않고 왕궁에 있는 금,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금, 이런 금덩이들을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 시리아, 다시 말하면 아람 나라에 있는 베나닷 왕에게 뇌물로 바치면서 원조를 요청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여, 당신이 북쪽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면 저들이 우리를 침공하려고 라마성을 지금 이렇게 방벽을 쌓고 있는데 그 공사가 멈춰질 것이니 당신들이 좀 도와주시오. 그래서 북쪽에는 아람 왕 베나닷이 군사들 동원해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그러자 보니까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아이고 믿었던 도끼가 발등에 찍혔구나. 그래가지고 황급히 아람 나라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라마성에 있는 군사들을 철수를 시켰습니다. 자, 이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화가 단단히 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하나니라고는 하나님의 종을 남유당 아사에게 보냈습니다. 하나니 선지자가 아상을 찾아가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왕이시여, 30여 년 전에
구스 이디오피아와 애굽의 연합군 100만 대군이 남유다를 침공해 왔을 때에 그 100만 대군을 왕이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100만 대군을 물리치도록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이번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왕궁에 있는 보물과 성전 안에 있는 보물을 가지고 사람의 도움을 구했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경노하시는 일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남유당 아사에게 전했습니다. 그럼 아사 왕이 제가 그만 실수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종 하나니를 감옥에다가 가두어 버렸습니다. 왕을 뭘로 보고 지금 내게 와서 그따위 소리를 하는 것이요 하고 감옥 속에 가둘 뿐만 아니라 고문까지 자행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있는 유력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을 찾아가서 항을 냈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의 종을 감옥 속에 가두다니요, 이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입니다. 빨리 하나님 선지자를 내어 놓으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아사 왕이 그들까지도 감옥 속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아사 왕이 너무 형통하다 보니까 교만해진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무서운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게 무서운 교만이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것이 바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나신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라고 종을 보냈더니 감옥 속에 가두었으니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사왕에게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아사왕을 치셨습니다. 아사왕이 병이 났는데 어떤 병이냐? 발병이 난 겁니다. 발병. 나를 버리고 가시는 이는 십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고 발병에 걸린 겁니다. 발병을 주신 이유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발병에 걸린 2년 동안 아사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궁궐 안에 있는 의사들과 궁궐 안에 있는 좋은 약들만을 의지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사왕을 데려가 버렸습니다. 아사왕이 처음 왕이 올라서 참으로 겸손하고 하나님만을 섬겼었는데 나중에 형통하게 되자 교만해져 가지고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고 만 겁니다. 신앙은, 믿음은 우리가 중도에 멈추거나 퇴보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3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3가지 말씀이 있는 거죠. 자, 신실했던 아사왕이 인생을 불행하게 마친 그 이유, 그 까닭이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 이유를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절에서 3절이죠. 아사왕이 인생을 불행하게 마친 까닭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저 북쪽 아람 왕 베나닥에게 많은 금덩이를 보내면서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선지자가 7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선지자가 이 남유당 아사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은즉 왕이시여 어찌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건너뛰고 하나님을 팽해버리고
아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보호자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지난날 왕께서 구스와 애굽의 100만 연합대군을 물리칠 때에 왕이 그때처럼 왜 겸손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아니했습니까? 라고 가서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아사왕의 가장 큰 잘못은 위기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죠. 우리가 물론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하고 병원의 도움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께 신속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여러분, 나라에서도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빨리 이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보고. 신속 보고, 보고 철저. 이게 대한민국 군대들마다 다 병영에 걸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아이들이 몸이 아픈다든가, 여러분들 또 집안에서 아빠나 엄마에게 어떤 일이 있다든가 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유가 다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 온유가 잘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하나님, 의사를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소한 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묻고 하나님의 도심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도들의 믿음이 식어질 때에 나타나는 가장 큰 현상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빠서가 아닙니다. 또 피곤해서도 아니죠.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식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또 어떤 힘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오만, 교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겸손은 나는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에는 우리 가정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그이를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자이고, 기도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자인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열심이 그 사람의 신앙의 현주소를 보여줍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찾고 어떤 문제가 생기든 먼저 하나님께 보고하는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어떤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거나 그들을 의지하는 것을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이사야 31장 1절로 3절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오케이 하세요.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 아니요 신이 아니며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자, 성도는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열심을 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하는데 열심을 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찾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여리고 특별 새벽기도에 열심 내셔서 하나님 앞에 올라오셔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어떤 질고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남유다 제10대 왕이었던 우시아는 하나님을 아주 열심히 찾았던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 때 남유다 땅에 형통함을 주셨다고 성경이 증언을 합니다. 역대하 26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스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밝히 정확하니 알고 있는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에 우시아 왕이 하나님을 찾았고 우시아 왕이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열심히 하나님을 찾도록 이렇게 격려하고 자꾸 일러주고, 아이고 목사님이 내일부터 특세가 시작되니까 기도하라고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도록 자꾸 권하고 또 권하는 게 하나님의 종이 해야 할 일이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는 분은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 후과는 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이 감당을 해야 하는 것이죠. 뒷감당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찬양하는 우리 유초동부 찬양대 우리 두 아이가 있어요. 온유라고 하는 아이하고 동생 진리. 애들은 새벽마다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에 와가지고 애들이 기도합니다. 이 애들은요 새벽 기도 때 자지도 않아요. 보통 다른 놈들 특세 때 오면 다 퍼질러 자는데 애 둘이는 앞에 앉아가지고 안 잡니다.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고개를 앞으로 흔들고 몸을 또 좌우로 흔들어가면서 둘이 아주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엄마의 신앙교육인 것 같아요. 아빠 엄마 온 식구가 다 나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아빠 엄마가 아주 애들 교육을 잘 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모가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걸 쉐마 교육이라고 하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늘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학교에서 하는 교육은 한계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짧은 시간 아닙니까? 또 그것도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부모가 집에서 아이들에게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새벽에 올라서 기도하는 것, 이게 진짜 상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죠. 아사왕이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마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화면 띄워주세요. 하나님 선지자의 책망을 겸손히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사왕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럼 그때 이 아사왕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잘못한 것을 이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구나 하고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면은 남유다와 아사왕의 운명은 완전히 180도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사왕이, 사람은 누구나 책망의 설교 듣기 싫어하죠. 사람들이 설교 듣다가 어떤 책망의 설교 나오게 되면은 시험에 들기도 하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말로 듣게 되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여러분 책망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찔림을 받는 것은 그 부분을 고치라는 하나님의 쌓이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을 받게 됐는데 끝까지 거부하고 대적하게 되면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산산이 무너질 것이다.
환란을 겪게 되죠.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의 종 하나니를 감옥 속에 가둬버리고 끌어내 가지고 비참하게 생애를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이 아버지 부왕, 아버지 왕을 부왕이라고 하죠. 부왕의 이런 모습을 곁에서 끝까지 지켜보았던 아들이 바로 그 유명한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아버지 아사의 뒤를 이어 왕이 올랐을 때에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종들을 신뢰해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아버지 아사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아사왕의 고조 할아버지가 바로 그 유명한 다윗입니다. 다윗 또한 큰 죄를 범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 선지자의 책망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바로 어전에서 만주백관들이 있는 그곳에서 다윗이 묻습니다. 왜 나를 찾아왔는가 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정확하니 아주 엄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눈물로 호소했죠.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바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야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을 때에 철저히 그리고 겸손하게 회개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 지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철저히 회개한 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사 왕이 그의 인생을 불행하게 마친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발병이 났을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2절이죠. 아사는 말년에 심한 발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의원들만 찾았다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의사를 찾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 인간적인 방법에만 의존한 아사의 불신앙적인 태도를 지적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재난은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일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야 땅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인간인 우리들의 일이야 참새 미물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난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기 위해서 재난을 주시고 또 하나는 믿음을 단련시키고 영적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 재난을 주십니다. 아상왕에게 심한 발병이 생긴 것은 우연이 아니라 선지자 하나니를 박해한 데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만일 그때 그 발병으로 인해서 아사가 다윗 왕처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더라면 그리고 선지자 하나니를 풀어주었더라면 그는 분명히 고침받았을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2년 동안 발병을 겪게 하셨는데 그 2년의 기간 동안은 아사가 회개하고 돌아올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아사 왕을 데려갈 수도 있었지만은 2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신 겁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범사의 때가 있습니다. 아구가 차게 되면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늦기 전에 돌이키셔야 하는 거죠. 아사의 후손인 제13대 왕 히스기야 역시도 아사처럼 죽을 병에 걸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가 가지고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곧 왕의 생명을 거두실 거라고 이야기했으니 후사를 정하고 죽을 준비를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얼마나 기분 나쁜 메시지입니까?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 당시 히스기야가 보인 반응을 성경이 이렇게 알려줍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 왕은 생성을 받았을 때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냥 데려가실 생각이었으면 그냥 데려가셨겠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경고한 이유는 기회가 있다. 기회가 있다.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사인이었던 거죠. 자, 히스기야 왕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열왕기하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주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강단을 통해 선포된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실 겁니다. 자, 우리 7월의 복음성 함께 부르시겠습니다.